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까지 비가 와갖고 야유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밖에 한번 보시겠어요? 하늘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죠. 우리 교회가 야유에 간다는데 예, 깨끗하게 하늘 정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요, 잠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월비에서 오셔가지고 함께 했던 우리 소피 자매님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소피 자매님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땅만 있을 때 그때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온유 친구들 오늘도 많이 하는데 우재호, 윤지원, 이윤성, 박래호, 남현승, 이하민, 우리 앞에 쭉 앉아있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명훈가? 아침에 갔던 친구 명호. 예, 한 친구는 왔다가 아침 일찍 또 가족이랑 간다고 갔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진리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 또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단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리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주님을 보는 신뢰함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버지,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혼자 가지 아니하고 바로 옆에 있는 저희 동역자들과 저희 친구들과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기 소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마음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질투하지 않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프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즐라이트 교회는 지난 한 주간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이크가 가면은요, 지난 한 주 동안 이러한 일이 감사했습니다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럼 반칙이잖아. 저쪽 보다가 이쪽으로 가면은 하민이 놀래잖아. 괜찮아? 하민이 지난주에 감사했던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거 나눠주면 돼. 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가지고 감사했어요. 잘했어. 제가 한 주간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한 며칠, 한 이틀을 계속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잠자고 좀 이렇게 좀 쉬고 있더니 좀 체력도 돌아오고, 또 그래서 어제 늦었지만 찬양 연습도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한데, 감사한 거는 그 학교에서 유동이가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박수! 예전에는 공부하는 게 틀리는 게 두려워가지고 많이 공부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또 제가 또 감동을 많이 받고, 그리고 덩달아 체린이도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참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거지만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또 믿음이 일부러 멀어지는 거 아니었는가. 어제 저번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성훈이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멘.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첫째, 둘째가 이미 다 컸는데도 자녀 양육이라는 게 너무 버겁고 너무 늘 무겁고 숙제 같았고 정말 너무너무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화요일 날 그 자녀 양육 갑자기 독서 모임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자유해졌고, 이렇게 결코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니구나 해서 기쁨으로 좀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도원에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애썼다. 숨을 쉬는 것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이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형제 자매로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이 그 피를 나눈 자들로 함께 영적인 자매가 되어 형제가 되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뚜렷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달해주는 그런 믿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되 그들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잘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자들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영원히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성도의 정을 나누게 하시며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마음껏 숨쉬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요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쪽에 있습니다. 요일.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거운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거운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많은 즐거움들을 누립니다. 저에게도 그런 즐거움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아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보통 화요일 아침에 가서 목요일 저녁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딸은 한 2주 정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컨퍼런스에 참여하느라고 그곳에 가 있는 바람에 집에 아내와 저 그리고 막내 아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저녁 아들이 왔고요. 금요일 날 이제 딸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오래간만에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치킨 한 마리 사들고 함덕으로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치킨을 먹는데 좋더라고요.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앉아갖고 뭐 아들이 막내가 밖에서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뒤집어 쓰고 난리를 피우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좋더라고요. 아, 행복하다. 근데 또 이제 아들도 그렇고 그날 이제 아들이 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아들한테 이제 밥을 해주는데 이게 집밥이 그리운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시리얼 먹어라 그러다가 그냥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밥을 해주고 뭐 그랬는데요. 우리 자녀들한테는요, 집에 와서 밥 먹는 거 이게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하나 되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 그러한 소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쁨들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즐거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즐겁습니다, 이렇게 즐겁습니다 그러면은요, 즐거운 거 맞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라고요.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이 하나님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하얗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 그 앞에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이 쫙 나오거든요.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그 돌 위에 기록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주 당신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7절이었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됐냐면요, 종종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시키는 거는 죽으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그러면서 틱틱대고 하거나 아니면은 안 합니다.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마음에 있었어도 누가 시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게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시키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걸 쭉 나열해놓으시고 그걸 적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놓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랍니다. 아빠가 잔소리하는 거 끝까지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래 하면서 앉아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즐거워하래요. 다 들었지? 자, 지금부터 기뻐해. 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기쁘지?
난 이거 즐거워할 수 없는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뭐 이렇게 하라는 거는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하지 말라 그러고 싫어하는 건 다 하라 그러고, 하나님 잘못 믿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에서, 그 기록 앞에서, 그 돌에다가 그걸 새겨놓고 그 안에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너희들 즐거워하거라, 기뻐하거라. 말씀을 읽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앞에서 기뻐하라? 왜 즐겁지? 그리고 제 성경에 적어놨어요. 파란색 줄로 쭉 긋고. 왜? 어떻게? 나한테 법을 주셨는데, 나한테 지키지 말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지? 난 싫은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한테는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자세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아는 척, 괜찮은 척,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니까,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삶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뭐 때문인데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여기에 펜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파란색은 모르는 구절이나 이상한 구절이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걸 밑줄을 긋습니다. 자를 대고 이렇게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파란색 밑에 빨간색이 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은 결국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그랬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그런데 순간 떠오르는 게 집 나간 아들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집 나간 아들 이야기를요. 그 집 나간 아들을 사랑하여 그 아들을 용서해주는 아버지 이야기죠. 종이 아닌 아들로 다시금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뻔히 눈뜨고 계신 아버지를 죽었다고 인정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나한테 주실 유산을 주세요. 그리고 그 유산을 들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다 써버리고 그 돈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는 돼지들을 치면서 그 돼지 우리에서, 그곳에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해서 그것으로 배불리게 한번 채워볼까 해서 돼지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비참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른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죠.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다시 아들로 삼아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누렸을 기쁨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다시금 자신을 아들로서 여겨주고 그 집에서 다시 아들로서 살아갈 때 그 아들이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이 클 겁니다. 다시 어머니와 함께, 형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즐기는 그 기쁨 뿐만 아니라,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 하나 마음대로 먹지 못해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기쁨, 큰 기쁨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아마 그가 배불리 먹고 났을 때 아버지가 그를 데려왔을 겁니다. 일로 와봐, 앉아봐. 그래,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부끄럽지만 다 얘기를 했겠죠. 이랬고 저랬고 저랬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 지금부터 너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고 지금부터 너는 이 집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는 지금부터 이런 걸 지키고 살거라 하면서 아버지가 잔소리 좀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라, 앞으로는 저래라.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아버지의 법, 그 법 아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그 법 아래에 있을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며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그 법입니다. 그 아들에게 그 법이 기분 나쁜 것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잔소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할 때 그 앞에서 들어오자마자 또 잔소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조심조심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웃으면서 아버지 뭐든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살게요. 감사해요 아버지 하면서 그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말을 귀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적어서 내가 다시는 이것을 어기지 않으리라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법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나로 하여금 다시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지 않도록 돕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법 아래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내가 지금 그 아버지의 법을 듣고 있고 이 법이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법이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아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그 아들은 감사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녀가 참 오늘날 좋아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입학식 날 거기에 앉아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리고 그 오리엔테이션 때 그 학교에서 학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이런 학칙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학교에서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규칙을 인상 쓰면서 들으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걸 갖다 인상 쓰면서 내가 이놈의 학교 잘못 들어왔어, 나 나갈래 하실 분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이 학교는 규칙도 멋있네, 이야 이거 참 독특한 규칙이네, 좋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그곳에서 들으는 규칙 역시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돌을 세우고 그곳에다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새기고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라는 말은 너희들이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풍족하고 복된 눈에 보이는 삶뿐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그들을 한없이 기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는 사실, 그 알므로부터 누리는 그들의 기쁨, 그 진리는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은 거룩한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그 진리, 앞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1번, 2번 하나님 앞에서 믿는 것이 참 많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을 잠시 적어놨습니다. 1번, 2번 같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며 세상의 종 노릇하며 하루하루 고단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 맞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저의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잘 들어보면 설교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외칩니다. 나는 강하다고요. 세상은 날마다 외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요. 세상은 날마다 얘기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요. 당신이 꿈꾼 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펼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약한 데서 비로소 강함이 되고, 약한 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말씀 아래 살아가게 하신 것,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원초적이고도 우리를 삶을 바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가서요,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제자 훈련이니 뭐 그런 거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진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손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외치며 다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와 모든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 그것이 그들이 믿고 있던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압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아십니까? 제가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앉혀놓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누구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감사하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오면은 찬양하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쓸고 닦고, 어제도 여기 오늘 야외 간다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음식 준비하시고
또 같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같이 즐기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분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궁금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고백에 바른 대답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에발산 위에다가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다 새기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집니다. 아멘, 그 앞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 대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약한 영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침범치 못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며 고단하고 비참하고 정말로 진절머리 나는 그 삶 가운데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그 아버지의 법 아래 들어가, 아버지가 나의 구세주이고 아버지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맞습니까?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면은요, 오늘 밤부터 여기 나오셔가지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알게 해달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후배 녀석 하나가 예배 드리는데 술을 먹고 왔어요. 제가 고3이니까 그 친구는 고2겠죠? 고2 친구가요,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때 당시 그 친구가 찬양 인도자였어요. 들어와서요, 사도신경을 하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 물었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형,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 그 고백을 내가 차마 할 수가 없어. 고백을 하라는데 내가 고백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형?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데 어떡하라고? 난 몸부림치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라고? 우리 학생들은요, 자신들이 아는 것과 자신들이 고백하는 것이 틀릴 때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믿지 않는 것도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정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 목사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학교에 갈 때마다 자녀들에게 기억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슈아 하면은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예슈아,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슈아, 한마시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슈아, 한마시아. 제가 예슈아면 여러분도 한마시 하겠습니다. 예슈아, 예슈아. 다른 건 몰라도 얘들아 이건 기억해라. 니들이 내가 가르친 걸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건 기억해라.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꺼먹더라도 너희들이 나중에 기억력을 상실하는 그런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기억해라. 예슈아, 한마시아. 그래서 아침마다 집 나갈 때마다 외치겠어요. 예슈아, 한마시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마시아,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입니다. 그 사실만 기억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나의 건강을 잃고 심지어 내가 불구가 되어서 잠자리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 하여도, 내 눈이 먼다 하여도, 내 자녀들이 아무렇게 공부하지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 집에 아들이요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들이 12이 있었어요. 한 놈 빼고 11놈이 다 집을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럼 11명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나가서 재밌게 허랑방탕에 살았던 그 얘기들 하고 있을까요? 야, 내가 나가갖고 돈을 갖다가 또 도박을 했는데 그때 짜릿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닐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보는 눈빛은 어떨까요? 서로의 어두운 과거를, 자신들을 눈물 짓게 하였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눈빛만으로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었지 그때? 나 알아 무슨 말인지. 네가 어떻게 힘들은지 나 알아. 서로 격려하며 서로 경고해주며,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또 그 짓을 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아버지 집에서 그 법을 따라 살도록 서로를 돕고 서로를 갖다가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11친구들이 다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아 기르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유혹이고 위협인지 이미 내가 몸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온 몸으로 아버지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그 유혹과 위협을 경고하며 그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힘 닿는 데까지 막아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 자녀를 키워나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받은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 집 나갔다 돌아온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땅에 있다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곳, 그렇게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고 함께 자녀들이 보호막이 되어주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어찌 함부로 여길 수 있습니까? 어찌 그 교회를 쉽게 여길 수 있습니까? 어찌 그 교회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유회를 갑니다, 여러분.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자연회 가갖고 먹는 시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는 야유회입니다. 쉬운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몇몇 사람이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점심 식사가 저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며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거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 그분의 은혜의 법 아래로 들어간 자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저는 신명기 27장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아들과 딸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과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알미, 나를 진정 기쁘게 춤추게 하는 진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그 사실이 나에게 적용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모임인 교회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겁니다. 찬양하는데요,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죄와 사망으로 해서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에게 비친 밝은 빛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영광이 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 이름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이름입니다.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힘있게 불렀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찬양하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만이 실리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높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 이름이 우리의 슬픔을 거두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법 앞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 이름이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까? 그 이름이 나의 빛입니까? 나의 그리스도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이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주는 그리스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주 예수께 찬양하는 너의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자주 까먹고 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참 자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는데 참 자주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귀찮게 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앞에서 그 아버지 법 아래 있음이 다시 감격이 되며 기쁨이 되며 우리의 찬양이 되는 시간들을 하나님 오늘부터 또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외를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힘을 주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픔을 나눌 때 들어주게 하시며 그렇게 자녀들을 그 사랑 안에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자녀된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법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